누가복음을 이렇게 잘 이렇게 책꽂이 해주시고 오늘 12호의 마지막 시간으로서 12호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깨닫는 자가 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의 말씀을 보고 본론에 가서 말씀을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그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과 하나님 나라의 밖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나올지라도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인사이드에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밖에 아웃사이드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 중 하나가 CBU입니다. 우리는 CBU를 지금까지 3번에 걸쳐서 CBU를 봤습니다. 우리가 네 가지 밭에 대해서 봤고, 그리고 우리가 또 좋은 씨와 가라지에 대해서 보았고, 또 겨자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CBU의 종합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종합편의 말씀은 어떤 내용인가? 세 가지의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첫째가 CBU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CBU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 CBU는 반드시 들어야 되고,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오는,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은혜를 반드시 받아야 되고, 그것을 만약에 하나님 나라 안에 왔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확증하고 감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열매를 맺고 성장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매를 맺고 성장해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누가 진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누가 진리에 대해서 갈망하는가,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려고 하는가, 그 방법을 우리에게 비유로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잡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내 마음에 가지고 와서 그것을 아멘으로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 우리가 노아 홍수 시대 이후에 이제 새로운 세대가 열릴 때에 바로 노아 할아버지와 함께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이 50년 동안 그 신할 평야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믿음이 있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안으로 가져오매 하나님께서 그의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 하는 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하지만은 이 말씀을 자기 것으로 가져오는 사람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CBU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나는 이렇게 살 거야가 아니고, 나는 이런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나도 이제 이 말씀대로 내가 길가밭이나 내가 그 돌밭이나 가시밭길의 사람으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옥토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그 옥토의 마음을 탁 붙잡는 순간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은 옥토가 시작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밖에 있는 사람들, 즉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마가복음 4장 12절에 이는 저희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 CV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의 과거로부터 말씀을 따라서 돌이키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가져야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깨닫고자 하는 사모함, 반드시 깨닫고자 하는 갈망, 하나님의 저 말씀은 내 말씀이다 라고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려고 하는 그 의지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씨 비유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다른 비유의 말씀을 알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씨비유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가장 기초적이면서 가장 완성도가 높은 비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물론 말씀 구약에서부터 신약의 많은 말씀들이 비유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비유가 아니면 말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씨비유가 가장 중요한 비유이고 이 씨비유를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만이 다른 비유의 말씀들도 쉽게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13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비유를 알아야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고 이 말씀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분명하게 알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하고 있는 대로 여러분의 방향성을 정확하게 잡아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의 인사이드 안으로 들어오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씨 비유를 자세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비유의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확증하지 못하면 다른 비유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 믿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안으로 인사이드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아웃사이드 밖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하나님 나라의 밖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로 이 씨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렇게 세 번째 이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씨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다. 두 번째로는 씨비유는 이 씨비유를 알지 못하면 다른 비유를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오늘 이 세 번째 씨비유의 중요한 것은 바로 등불에 비유되고 있다. 그러니까 씨 비유에 또 비유를 들었는데 그게 바로 등불 비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이 씨 비유의 종합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깨닫는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인사이드,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 구성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 자녀가 됐음을 확신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 등불 비유에 관계된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믿고 지키는 자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이 씨비유에서 이제 이 종합편에서 마가복음 4장 거기 24절에서 2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자, 씨비유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있는데 그 듣고 있는 것을 너희가 무엇을 듣고 있는지 너희 스스로를 삼가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갖는가 그 자세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누가복음 8장 18절에도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가복음에는 뭐라고요?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시 비유는 첫째가 하나님 나라의 비유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며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 것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인가 아닌가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인 우리들은, 원래 이방인들,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신앙생활한 거 아니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전해졌는데 이 유대인들은 2000년 3000년 동안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지금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140년 정도가 됐는데 그 가운데서도 140년에서 3대, 4대, 5대의 신앙을 이어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기 지금 이제 내가 첫 세대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내가 처음 예수를 믿고 있다, 이방인으로 세상에서 살다가 처음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말할 때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된다는 보장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CBO를 통해서 반드시 이 과정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원래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로 살았기 때문에 이 CBO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성경적인 관점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관점에 있어서 옥토의 밭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은 대부분이 뭐냐면 바로 길가밭, 단단한 마음이 막 교만한 밭, 단단한 밭이잖아요. 또 돌밭입니다. 그러니까 공식이 잘 자랄, 말씀이 떨어져서 자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시밭길입니다. 조금 자랄만 하는데 내가 또 세상에 대한 욕망과 세상에 대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또 넘어지기가 쉬운 이방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나도 이제 이방인이었지만, 나도 이제 길가밭이고, 나도 이제 돌밭이고, 나도 가시밭이지만은 나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믿고 나도 이제 옥토밭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도 이제 옥토밭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너는 길가밭이야, 너는 돌밭이야, 너는 그러니까 인생이 끝났어,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길가밭이고 돌밭이고 너희가 가시밭길인 것 인생을 안다. 너희 마음이 그렇다. 지금 너희 마음이 얼마나 세상에서 복잡하고 험난한 인생을 살았느냐. 그런데 너희가 내 앞에 나왔으니까 나는 너희를 옥토로 만들어 주겠다. 그러니 너희도 이제 옥토가 되고자 해야 되고, 너도 이제는 옥토의 밭이 되고자 하고 좋은 씨가 되고자 하는 이런 믿음을 너희가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씨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씨 비유를 들은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지만은 특별히 이 씨 비유가 누구를 깨웠냐면 이방인들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이 있는가 하면은 그 요단강 건너편에는 바로 이방인의 땅이었습니다. 바로 이방인들이 이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 나도 옥토가 되게 해주세요. 나도 옥토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이것을 결단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이방인들 안에 이 CBO를 통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이방인들 안에 결단과 자신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고치고 나도 이제 옥토로 살겠다라는 이러한 마음과 함께 하나님 앞에 자기가 돌밭인 것을 회개하고 나도 옥토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들 안에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이 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해서 이 복음이 처음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됐던 이 복음이 이제 뭐예요?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방인 전 세계를 돌면서 이 복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가져다 주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이 시부의 말씀을 들을 때 나는 돌박 같아. 나는 인생이 왜 이렇게 돌박같이 살지? 이렇게 낙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의미는 너희가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으러 왔지 않느냐? 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에 왔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는 너의 상태를 보지 말고 너도 기도해라. 나도 하나님 앞에 옥토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옥토밭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말씀을 잡고 하나님의 인사이드, 나라의 인사이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훅 들어와 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의심하면서 될까? 나는 아직도 내가 뭐 해야 될 것이 있어. 나는 가시밭길. 나는 뭐 세상에 아직도 욕망이 있어. 나는 내가 세상에서 좀 뭣도 좀 해봐야 되는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나야지 하나님께서 그 안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 말씀을 통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게 아웃사이드에 있으니까 믿음으로 딱 붙잡고 와야 되는데 못 붙잡으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비유의 말씀이 바로 이러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대지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믿고 지키겠다. 나도 이렇게 하겠다 하는 이러한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첫째가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이기 때문에 잘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시 비유를 알지 못하면 다른 비유를 더 알 수 없기 때문에 시 비유를 반드시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 말씀을 반드시 깨달아야만이 이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완벽하게 들어와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시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시는 이 과정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그 다음의 비유들도 우리가 쉽게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묻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4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누가복음 8장 18절에는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여기 너희들은 어떻게 듣고 있는지 스스로를 보라. 여기 이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를 봐라. 네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너를 봐라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듣고 있는지 스스로 봐라. 너를 봐라. 너에게 각자에게 질문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렇게나 받지 말고 그 말씀의 경중을 살펴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매우 중요한 말씀이 있고 또한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이 시비유의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자기 스스로에게 깊이 묻고 묵상하여 들어서 반드시 그 말씀이 나의 마음에 오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너희가 듣고 있는지 어떻게 듣고 있는지 스스로 보라. 이 말씀이 지금 너희 마음으로 오고 있느냐? 아니면 이 말씀에 대해서 너희가 마음으로 그 말씀을 품지 못하고 있느냐? 너희 스스로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자기 스스로에게 깊이 가져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나는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고 이 말씀을 붙잡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풀어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 대로 너는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판단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24절에 너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만약 내가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인다면 나에게 하나님이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겠지만, 만약 너희가 이 말씀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너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것을 온전하게 헤아리지 못한다면 너는 그것을 통해 심판을 받고 더 받을 것이다. 안 들은 사람보다도 뭐예요? 더 많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판단하는 사람은 영생을 얻을 수 있지만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은 영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일을 했지만 예수님과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은 그들이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더 큰 뭐가 있다는 겁니까?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가는 우리의 믿음이 진정한 진실한 믿음의 신앙이 돼야 되지, 나는 그래 나 말씀 알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것은 잘못하면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비유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첫 번째 작은 내지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가? 무엇을 듣고 있는가? 어떻게 듣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가로 2번이죠.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25절에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8장 18절에도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나는 믿음이 있어 이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안 받으면 안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 그것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사단이가 길가에 말씀이 떨어졌는데 그것을 못 받으니까 마귀가 그 말씀을 채가 버리잖아요. 새가 와서요. 그러니까 있다. 무엇이 있는가? 믿음이 있는 자는 더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 나도 옥토가 되겠습니다. 나도 좋은 씨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는 것은 이성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그 인생이 이해가 돼서 따라갑니까? 다 이해가 되고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말씀도요, 우리 안에서 어떤 것들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도 옥토가 되겠습니다 할 때 그때 하나님의 믿음이 그 사람에게 딱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 말씀을 취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너가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너를 의롭다 한다. 그때 그 순간에 원래 아브라함이 노아 할아버지와 살면서 기본적인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그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딱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때부터 그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됐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믿음이라는 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나도 모르게 정말
이렇게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붙잡을 줄 알아야 돼요. 그때 믿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요.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그런데 믿음 생활을 한 사람들을 다 물어보세요. 깨달아서 지식적으로 이해가 되고 깨달아져서 믿었냐고.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그 믿음을 나도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하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그 하나님을 딱 붙잡을 때 그에게 믿음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 들어온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들은 사람에게 내가 이 복음을 나도 잡겠습니다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사람을 믿음으로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이.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 말고 성경에 있는 모든 믿음은요, 사람이 만드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거기 믿는다라고 말할 때 그 믿는 게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해야 돼요. 예.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돌밭입니다. 나는 내가 세상에서 가족들 앞에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인생은 열매를 잘 맺지 못하는 돌밭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나도 이제 옥토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옥토가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탁 붙들고 그렇게 옥토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이 그 마음 안에 와서 이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있다, 무엇이 있는가? 믿음이 있는 자는 더 받는다.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 시작하면 더 받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줄로 생각하여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있어라고 생각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 기도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잖아요. 또 내 안에서 회개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그래서 책망하고 너희가 지옥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이제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것은 이게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요, 그 하나님을 붙잡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어설프게 목회자가 되고 어설프게 뭔가 돼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정말 이 진정성을 가지고 대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처음에 오신 분들은 붙잡는데요, 신앙생활을 그냥 아무것도 없이 10년간 다닌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나 교회 다녔어, 나는 믿음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믿음이 진짜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정성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지 않고 있으면서 나는 교회 다녀, 나는 10년간 다녔어, 이런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 정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의 마음속에 순수함이라는 걸 주셨잖아요. 이 순수함은요, 우리가 내가 그 태어나자마자 부모로부터 헤어져도 피가 통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은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통하는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순수한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순수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고 자기가 있는 세상의 경계, 이방인의 경계, 이방인이 가지고 있는 그 죄악됨, 이것을 가지고 교회 나오면서 자기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잘못하면요, 믿음이 없을 경우에는요, 그나마 있는 그 믿음도 잘못하면 위험해. 다 뺏길 수 있다는 거예요. 시험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응? 막 그게 시험 드는 게
자기가 믿음이 있어서 시험 드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가지고 시험 드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비유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면서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는 정말 부족하지만 내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철저하게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를 삼가라 보라 스스로를 살펴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받는다는 받았다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너는 말씀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말씀을 받는다 무엇을 받느냐 할 때 이 받는다 못 받는다 할 때 이 받는다라는 말씀은 헬라어로 디도미라는 단어예요. 수동태예요. 수동태.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다라는 뜻인데 더 명확한 해석은 예수님이 주시다. 예수님이 하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선물을 하사하다 이런 뜻이에요. 선물을 주시다 이런 뜻이에요.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음을 믿으십니까? 이거는 그냥 하나의 어떤 동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땅에 가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내용 그것들이 존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에 대한 모든 말씀들이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으시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간에 주신다라고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예요. 디도미 하겠다. 내가 하사한다. 그런데 그 하사하는 것을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12호를 깨닫고 믿고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선물을 하사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들에게 선물을 하사한다. 디도미는 에베소서 4장에서 보면 하나님 나의 일꾼으로 직분을 하사할 때 디돔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직분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이 정말 주의 종을 통해 교회를 통해 나에게 직분을 줬다. 이 직분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직분에 대해서 은혜가 뭔지를 몰라서 그렇지 디도서에 보면 그 직분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새로운 계단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새로운 인생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목회를 하면서 봐도 하나님이 직분을 주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 가운데 성공하고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직분을 소홀히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교회에 이 디돔이 하사한 거거든요. 교회를 사랑하라. 너는 교회를 사랑하라. 너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라. 그러면 일꾼이 되라고 할 때 그냥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그죠? 예. 아들이 장가 갈 때 야, 너 알아서 가라 이랬습니까? 집안 재주마 있는 대로 주잖아요. 그죠? 너 기업도 하나 주마 이렇게 해서 보내잖아요. 하나님께서도요 우리를 이렇게 세우실 때는 그냥 세우시지 않고 디돔이 뭔가를 하사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작든 크든 직분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이 직분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없지만 주셨사오니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해야 되고요. 더 많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 주신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잖아요. 그것들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비유가 그거잖아요. 이 시비유가 이 말씀을 믿고 가는 사람들에게 100배로 60배로 30배로 결실을 하게 하겠다라는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믿겠습니다.
나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죄를 주님이 다 십자가에서 가져가시고 나의 모든 악함과 내 안에 있는 상처와 나의 고통을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가져가시고 그 나무에 달려 우리가 치유하시고 너희를 나음을 갖게 하겠다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나의 모든 걸 주님이 가져가신 것을 믿고 나는 이제 옥토에서의 삶을 살아가며 내가 하나님 앞에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열매를 달라고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응? 아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믿고 지키는 자로 기도하면서 가라겠잖아요. 첫 번째 대지가 그거잖아요. 아멘?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고 그것을 지키고 확실하고 그것대로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가라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기도하는데 뭐 어렵습니까? 어렵기는 하죠. 기도하는데 참 기도가 어렵지만은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요, 기도는 꾸준히 할 수 있게 돼요. 우리 영광교회가 저녁기도 7시부터 9시를 지금 17년째 하고 있잖아요. 그죠? 전에는 뭐 다 많이 나오는데 이전하고 나서 성도들이 많이 나오지 못해도 그래도 꾸준히 해요. 계속 해요. 예. 숫자의 관계, 내가 두세 사람으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하는 거예요. 예. 또한 디도면은 요한복음 4장 10절에 보면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할 때 사용했어요. 이 12호의 말씀을 깨닫고 믿고 확신하여 자신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사람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오셔서 그것을 믿고 깨닫고 믿고 지키는 자들에게 역시 100배, 60배, 30배로 결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역사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인사이드, 안으로 들어와야 되지, 하나님 나라의 아웃사이드, 밖에 있으면서 그냥 뭐 하나 보면서 이렇게 있어가지고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은혜를 경험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잘못하면 그 밖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관망하던 것까지도 잘못하면 빼앗길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12월을 지난 시간까지 12월을 듣고 확신한 믿음 안에 거하지 못하고 마치 자신이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여 이 말씀을 쉽게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확실하게 마음으로 가져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있는 것도 빼앗길 수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그것을 책망하시잖아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결국은 뭐예요? 지옥을 가고 멸망을 받고 그들에 의해서 결국은 그들의 책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AD 70년에서 72년 사이에 그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전 세계로 흩어지잖아요. 2000년 동안. 그렇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어가시기 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성전을 바라보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싹 다 없어질 것이다. 그대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제대로 믿지 못하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깊이 들어올 수 있으셔야 돼요. 예, 아멘. 예. 꼭 그렇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 두 번째, 씨 비유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등불 비유를 통한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이 씨 비유에 대한 전체적인 한마디로 등불 비유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씨 비유의 중심에 이 등불 비유를 말씀하신 것인가? 마가복음 여러분들이 거기에 4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니라. 드러내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기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그러니까 이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17절에도 비슷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등불을 켰는데 그릇으로 덮으면 어떻게 돼요? 불이 꺼지잖아요.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불을 켰는데 평상 아래에 두면 위에는 어둡잖아요. 그죠?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등경 위에 둔다는 거죠. 숨은 것이 장차 나타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에는 우리가 중요한 비밀이 또 숨겨져 있는데, 두 번째 되지 작은 입원에서 먼저 첫 번째, 여기서 등불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등불은 뭐냐? 바로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등불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감추어지지 않고 드러내기 위함이다. 말씀은 절대로 감추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유대인만 있는 것 같았지만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교회가 임하게 될 것을 계시하지 않습니까?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구약 시대에 있었던 유대 사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인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이 말씀이 누구에게로 오고 있어요? 이방인, 유대인들 약 1,000만 명이죠. 1,000만 명이 아니라 지금 70억의 인구를 가진 이방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올 거라고 유대인들은 감히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대상이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갈릴리를 중심으로, 바다를 중심으로 복음 나사렛 그쪽에서, 가버나움 쪽에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그 갈릴리를 건너서 가서 그곳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 이방인들이 변화될 거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변화돼서 그 복음이 서쪽으로 가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뭐예요? 5대양 6대주를 거쳐서 이 복음이 대한민국에까지 와서 대한민국의 복음이 전해진 지 140년이나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전 세계를 대표하는 그러한 신앙의 국가로서 세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그 속에 될 수 없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이 복음의 빛이라고 말하거든요. 성경은 이 복음의 빛이 이방인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빛이 비추어질 때 그들을 통해서 엄청난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어요. 귀신이 떠나가고 아픈 자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풍성함의 축복들이 그들의 삶에 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들이 그들의 삶에 오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그들 안에 일어났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영광이 감춰지지 않고 이방인들을 향해서 비추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2호를 듣는 많은 이방인들이 이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자신을 변화시키고 자신을 새롭게 개혁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이방인들 가운데 길가와 같은 심령들, 돌밭과 같은 심령들, 가시밭과 같은 심령들이 변화되어 옥토가 되었어요. 이와 같은 현상은 주님께서 12호를 들려주신 이후 이방인들 안에 자신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아웃사이드에 있는 존재들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인사이드 안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놀라운 길들이 그들에게 열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복음의 역사가 2000년간 계속되어졌고 지금 2026년에 이르러서 엄청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이 복음의 빛을 보고 그 인생에 있는 어두움들이 떠나가고 마음에 있는 어둠이 떠나가고 가족사에 얽혀있는 어둠들이 떠나가고 그들이 하나님의 빛을 통해서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여 빛 가운데 나오는 놀라운 일들이 그들 안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숨어 있지 않고 밖으로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불이 등경 위에 누구나 그 말씀을 볼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됐다, 드러나다, 밝혀졌다. 이거를 다른 비유로는 커튼이 열리다. 여기도 우리 커튼이 쳐져 있잖아요. 이 커튼이 쫙 열리면은 모든 밖에 있는 상황이 다 드러나서 보이잖아요. 이 말씀의 커튼이 열리다, 계시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2절에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방의 아시아권 그리고 유럽의 빌립보 데살로니가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마음이 다 열려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데노부터 시작해서 고린도에 이르러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해가는데 그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고 스페인을 향해서 가는데 복음이 그들의 마음이 확 열려져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는데 유대인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이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야만족이라고 불렸던 그들 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갔어요. 개들처럼 취급받았던 이방인들 안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에 노마는 모든 세계로 가는 길이었잖아요. 그 당시 노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지 않습니까? 그때 노마서가 기록됐는데 노마서 16장 25절에서 26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원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민족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들 안에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서 이 복음이 너희를 등이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이방인들을 견고하게 세워갈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서신이라고 하는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교회 안에 뭐가 되라고?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커튼이 여러분의 마음에 이 말씀의 커튼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서 이 말씀이 그렇구나. 이게 여러분이 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나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하고 믿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이 여러분에게 오기 시작할 때 이 말씀이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맞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이런 마음의 동요들, 마음의 이런 그 동화, 이런 마음의 그런 확신이, 그런 믿음이 그들에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계시는 바로 등불입니다. 이 등불은 말씀입니다. 감춰져 있지 않고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비추어지고 그 빛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어 열매를 맺는 데까지 나아가는 놀라운 여정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시비유의 말씀입니다. 바로 그 시비유에서 말씀하는 그 모든 그 말씀은 바로 등불이다. 밝히 모든 사람에게 비추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로 2번의 2번 마지막 등불은 이방인의 내면의 세계를 비춤으로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7절에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숨은 것이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여러분 안에 비춰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내면에 있는 그 어둠들을 보게 되고 내 안에 이런 어둠들이 있구나. 말씀을 들으면서 내게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말씀을 들으면서 내게 이런 나쁜 것들이 있었구나. 하나님, 내가 이것들을 버리기 원합니다. 내가 이것들을 다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하고 그것을 주님께 맡길 때 뭐가 오느냐? 인격적인 변화가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인격적인 변화가 와야지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그 형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어떤 불상과 같은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세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예? 그렇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말씀을 통해 나를 계속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어둠들을 몰아내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와 함께 동행하고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인격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말씀을 통한 인격적 관계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인격적 관계, 자녀의 관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격을 갖추어야 되잖아요. 그런 인격적 관계가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기도를 많이 한다고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에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인격적 관계 안으로 가져가는 은혜가 있으셔야 돼요. 말씀은 등불과 같아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어둠을 비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어둠이 비추면 그걸 싹 숨겨버리면 안 돼요. 아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나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나의 이 어두운 면을 보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니 나의 이 어두운 면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기도의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가지실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과거의 악한 행실을 비춤으로 스스로 자신의 내면 세계를 보게 하고 말씀을 따라서 스스로 갈아엎어야 돼요. 내 마음을 갈아엎는 건 누가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어둠을 어떻게 뽑아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뽑아낼 수 있어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 쫓아내고 우리도 귀신을 쫓아내고 다 그런 거 할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막 어둠이 보인다 해서 쫓아내면 안 돼. 인위적으로. 누가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내 스스로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어둠을 이제는 십자가에다 못 박습니다. 내가 그것을 내 마음의 인격에 있는 것을 내가 스스로 꺼내서 십자가에다 못 박아야 그게 진짜 가는 거지. 다른 사람이 꺼내도 금방 자기 마음이 아직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또 한 개 귀신 하나 쫓아내는데 7 귀신 들어온다겠어요. 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어둠들을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야 돼요. 그건 스스로 말씀을 따라서 자기를 갈아엎어 주셔야 돼요. 예.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자기 안에 착한 행실을 만들어 가야 돼요. 나는 전에는 이랬지만 나는 이제 이렇게 하나님 내가 가게 하소서. 이러면서 여러분 안에 착한 행실들이 인격적인 행실들이 새롭게 만들어져 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의 인격이 성장하여서 이제는 전에는 내가 세상 살 때 부딪혔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갈 때 이길 수 있는 경쟁력을 갖게 돼요. 바로 그런 경쟁력을 갖는 것이 말씀이에요. 말씀이 여러분을 치유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밝혀서 여러분이 뭐예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더 이상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세상에서 경쟁력이 없는 성도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경쟁력이 있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안에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돼요. 원래 이방인들 안에 말씀의 빛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방인들 안에 말씀의 빛이 들어와서 그 빛을 소유하는 자로 살게 하셨습니다. 사단으로부터 공격받았던 인생사에 대하여 세상을 쫓아서 살았던 나의 모든 행실과 불순종의 심령으로 살았던 것들을 스스로 갈아엎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에베소 2장 4절에서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크신 사랑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 새롭게 살리심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은 자로서 살아가며 이 땅에서 하늘에 앉은 자로 살다가 주님께로 올라가는 주님 앞에 가는데 부끄러움이 없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 비유의 종합편 등불 비유는 바로 이 등불은 시 비유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 이방인 가운데 이 복음의 빛이 어떻게 비추어져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의 등불은 우리를 비추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의 등불을 통해서 우리들 자신을 스스로 비추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내 안에 있는 나의 그 적을 여러분 스스로가 십자가에다 못 박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열매 없는 자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열매 있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부에 주셨던 비유처럼 마지막 주님의 추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종말의 시간, 마지막 추수의 때가 올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더 늦어지기 전 나의 영혼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혼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심령으로 변화시켜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존귀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